자, 오늘이 6월 17일 됐습니다. 이제 반년이 다 가는데요. 매일 성경 볼 때마다 오늘의 만나를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무슨 인도하는 말씀을 주시는지, 내게 어떤 명령 주시는지, 그게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 전에 어른들 보면요, 이제 하나님 안 믿을 때지. 그러면 일수를 보더라고. 화투를 이렇게 뒤적거려 가지고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오늘은 일진이 안 좋네. 오늘은 운수가 좋네, 그래. 시골에는 차도 없고, 시골 일가는요, 항상 눈 뜨면 집안일, 1km 안에 있는 논밭에 가는가, 또 꼭 갈 때는, 논에 갈 때는 삽을 들고 가지요. 삽이나 낫을 들고 가고, 또 밭에 갈 때는 호미 갖고 가고. 사고 날 것도 없고 뭣도 없어요. 많은 일이지. 가서 풀이나 뽑든지 논에 물대든지 그런 거거든요. 운이 좋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운수가 나쁘니까 오늘은 뭐들 안 해야 되니, 오늘은 좋은 일 그래. 좋아봐야 항상 똑같은 일이 논에 가고 밭에 가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복권을 꼭 삽니다. 진짜 어려운데.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하는지 물어담봐서 그래. 요즘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없는데 그걸 못 알아서 한 소장사 일주일간 희망이래. 그게 딱 사놓으면 나한테 또 좋은 일이 있으려냐. 일주일간 희망을 가지니까. 그러면서 내 희망을 꺾지 마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그래도 며칠간 혹시 한 번도 당선된 거 못 봤어. 그러나 그 희망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곧 죽어도 희망은 있어야 사는 것 같구나. 또 오늘 뭔가 좋다는 그런 희망이나 좋은 말을 들어야 또 살 용기와 힘을 얻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희망도 가져야 되고 오늘의 인도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 말이란 말은 결론적인 말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예. 자, 다윗이 말하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다.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를 이렇게 셋으로 고백했어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았으면 감사 찬송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 나온 것 아닙니까? 예. 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돼서 성경에 주셨고, 성령이 아니고 우리는 깨달기도 어렵고 은혜 받기도 어려운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3절도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반석되신 분이 이르시기를 변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천년이 가도 변함이 없지.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치 않으시고 그 말씀을 주신다.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솟는 샘불 같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자가 뭐가 있습니까? 아침의 빛 같다. 저녁빛은 있다가 금방 없어지잖아요. 밤이 되면 캄캄하지요. 뭐 조명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조명 쓰기도 어렵고 그냥 자연하고 같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고 그저 밤 되면 자는 거지요. 예. 그게 건강한 생활 아닌가요? 뭐 그렇게 다른 데 시간 쓸 것도 없어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잘 자는 겁니다. 이런 전기불이 돌아가지고 막 밤 11시가 돼도 안 되고 막 12시도 안 자고 뭐 텔레비 보고 스마트폰 이게 지금 깨지는 거죠. 예. 자, 아침빛이 왔다. 하루가 많이 남았어요.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어디 먼 길을 가는 겁니다. 어디 여행 간 사람이 뭐 늦게 가고 밤에 가고 그런 건 없잖아요. 자, 아침빛 같고 희망 있고 그렇지요. 넉넉하고 아침형 인간이 참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우미 도는 샘불 같으니라. 비 내리고 나면은요 우미 도는 샘불 아시죠? 좀 비가 오면 막 푸른 춤을 추지요. 채소도 그렇고 딱 비난 온 다음에 아침에 딱 보면 완전히 생기가 파릇파릇해요. 막 그냥 엄청나죠. 식물의 피는 정말 담비입니다. 물을 준 거하고 또 달라요. 날마다 물 줘서 그 효과가 없습니다. 비가 한번 오면은 정말 생명력이 있어요. 자,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렇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 뜻을 받들고 살아가면 희망이 있는 거고 생명력이 있는 거고 은혜가 넘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면 넉넉한 하루가 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고 생명력이죠. 생명이 넘치죠. 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을 주려 하고 그것도 풍성히 주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고 사망을 주지만 예수는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한다. 그분이 양의 목자가 되시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단 말이에요. 넉넉히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분이시죠. 예.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좋아. 소망이 있어. 은혜가 있어. 복권 한 장 갖고 희망 갖지 마라. 그게 인간이 만든 희망이지.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생명 근원이시니까. 비대 근원이시니까. 나의 희망이 되신 분이니까. 어디에 가도 그분이 계시면 그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주님이 계시면 걱정을 그렇게 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 왜? 더 크신 분이 계시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섬기고 모시고 사랑하는 자, 아침 빛 같고 돋는 아침 빛 같고
구름이 돋는 쇳불 같으니라. 그것도 비가 내린 후에 얼마나 생생한 거죠. 그래서 생선도 생생한 거, 과일도 생생한 걸 고르려고 그러고, 애들이 막 뛰고 놀고 보면, 애들 보면 생생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걸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생명 되신 예수님 모셨어.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그분을 경외해요. 그분을 모시고 살죠. 언제나 희망이 넘치고,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그렇지요, 생기 있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요. 어려우면은 내 안에 보배로 계신 주님을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막 너그러뜨림을 당하고 억눌림을 당해도 주님이 계시니까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 생명,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주님을 모신 자, 주님이 계신다면 희망이 있죠. 죽어도 희망이 있어요. 죽어도 희망이 있죠. 죽으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난 왜 이렇습니까? 네가 약할 때가 강함이야.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네 은혜가 조가다. 내가 야감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을 더 붙들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그걸로 우리는 정말 귀한 보배고 소망 있고 생명 있는 걸 믿어야 합니다. 예. 생명의 성령, 아침에 찬양 불렀잖아요. 빈대된 마른 불같이 시들은 영혼도요. 성령의 탄비를 내려주시면, 그렇죠. 성령의 탄비, 산천이 춤을 추고 봄비로 내리는 성령,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면 돼요. 그렇죠. 마음 열면 돼요. 은혜는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니까, 내가 무시하니까, 망각하니까 문제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냥 주님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지요. 자, 생명력 있는 삶, 그렇죠. 소망 있는 삶, 얼마나 귀합니까? 뭐 나이가 늙었다, 뭐 건강이 약하다, 흰머리가 많아졌다, 괜찮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주님의 집에 심겨 있으면 빛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어도 우리는 희망 가져야 되고,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은 더 은혜 주신 걸 믿어야 돼요. 나만 보지 마세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세요. 5절 영원한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경고하게 했어요.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기도 한번 여러분의 소원, 기도를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기도했으면 감사하세요. 신뢰하세요. 다윗처럼 찬양하세요. 한 가지 조심할 그 6절 있죠. 사악한 자 내버릴 가시나무 같으니 손으로 잡을 수가 없구나. 가시를 잡으면 막 손이 찔리잖아. 가시같이 가시놀이도 하고 남 찍어대고, 그렇지요. 사나운 소리 하고
약점을 골라서 콕콕 찌르고 막 그러면 손으로 붙들기 힘들단 말이에요. 앙심을 품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쓰시기 어렵지. 그러려면 돼. 생명력 있고 좀 풍성하고 따뜻하고 그렇지요. 그냥 덮어주기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다 되겠습니까? 가시만 뽑아내면 되겠다. 가시는 축복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한 자가 왕이 되면 많이 괴롭혀, 많이 죽여, 못할 일을 많이 해. 그럼 정말 곤란하지. 악한 일을 많이 하면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권세 가질수록 더 악해지는데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따뜻이 대해주고 더 한다면 중보기도 한다면 최고의 삶이겠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다면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귀한 삶 아닙니까? 예. 오늘 또 주님 모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예. 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큰 구원을 이루는 모습들이 봐요. 또 10절에도 블레셋을 치는데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시죠. 이게 다 8절이야. 다윗의 용사들.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는데 성전도 크게 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있었다. 특별히 충성된 일꾼들, 헌신된 사람들. 16절에 보면요. 다윗이 너무 목마르고 피곤하니까 자기 고향집 베들레헴 우물을 좀 먹고 싶다고 그래. 옛날 이야기니까 뭐 어림이 뭐 있고 그랬겠어요. 뭐. 그래서 그 옛날에 먹었던 고향집 우물을 한번 먹었는데 이렇게 소원을 하는데 새 용사가 그것을 듣고 적진에 가서 그걸 길러와요. 얼마나 목숨 내걸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자기가 차마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그런 거죠. 자,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다. 뭔 일은요.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 없이는 안 되지요. 음식 하나 만들라 해도 정성 들어가야 돼요. 어디 뭐 논밭에 가도 밤낮 물꽃 해줘야 되고 잡초 뽑아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내버려 두면 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수고와 헌신들. 가정도 술고 닦고 헌신과 애정이 가도 되는 거지.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다 헌신이 들어가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그냥 되겠습니까? 예. 광산교회가 오기까지 수없는 교인들이 기도도 했고 눈물도 흘렸고 헌신도 했고 그게 조금씩 모아져서 된 거지. 이 하늘에 떨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알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그 정성과 헌신과 눈물과 땀과 기도가 모아진 거지. 그냥 됐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바톤을 쥐고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되는 거다.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려울 때가 있기도 하고. 특히 뭐 목장 사역이라는 게 인간관계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상처받는 말 하기도 하고 나를 몰라주기도 하고 얘들 뭐 한다고 해봐야 효과도 뭐
아이고 나도 좀 편히 쉬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렵죠. 하나님 나라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런 목숨 바치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인물이 쭉 적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해봐요. 바울 사도가 유명한 사역자 아니야. 그분도 탁월하지만 혼자는 아니야. 반드시 그런 정말 충성된 헌신자가 함께 해준 겁니다. 유명한 디모데, 디도, 바울과 실라, 바울과 누가, 바울과 바나바, 브리스가 아굴라, 목숨까지 바친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이름이 쭉 나온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상급받기를 바랍니다. 하다 보면 피곤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쉬고 싶고 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겠다. 마지막까지 꼴이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달려갈 길 다 가고 그렇지요. 경주를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충성인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는 거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런 헌신과 충성으로 이루어졌듯이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든 영혼 구원이든 중보 기도든 선교와 모든 것 여러분의 정성과 헌신과 눈물과 땀과 피로써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런 충성된 종들로 하나님 앞에 차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6월 17일 날 화요일입니다. 오늘 다윗의 결론의 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은혜 받았노라고, 구원함을 받았노라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셨노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었노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빛을 비춰서 항상 주님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무슨 헛된 생각, 악한 생각, 앙심 다 내버리게 도와주시고 은혜로운 삶, 은혜가 풍성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충성된 다윗의 부하들, 충성된 종들, 여호와의 구원을 이룰 사람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가져온 사람들, 하나님, 우리 새벽 성도들 충성된 종들 되게 하시고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헌신이 변치 않게 하시며 이 생명 다하도록 우리의 마지막 달려갈 길 다가도록 믿음 지키고 사명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잘했다. 착한 종아, 충성을 다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리라.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침에 귀한 정성, 예물과 기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온 교인들 오늘 주신 말씀들 다 가슴에 받고 은혜 받고 확인하고 충성된 종들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충성을 헌신하고 충성된 종으로 다짐하고 내 생명 남은 여생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성도들 성령의 이슬 같은 단비들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